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정말로 많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도 슬퍼서 우니까 이제 그 우는 것을 전쟁터에 있던 이 요압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이 전부 다 이제 전쟁터에 있던 백성들도 군인들도 용사들이죠.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도 우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있는 성으로 이 모압 땅 성으로 오면서도 패전병처럼 그냥 이겼다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요압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거의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이나 하여튼 그 정도 돼요.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 누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데 권력을 평생 다윗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오른팔과 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 때에 따라서는 다윗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윗의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때에 따라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이 힘든 일을 하게 하고 하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평생을 다윗 옆에서 모든 권력을 누리기도 하고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도 하고 다윗을 위해서 굳은 일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족하니까 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바른 소리도 하고 하죠. 들어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보고 그렇게 울면 안 된다. 지금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온 그 군인들은 왕의 생명을 건졌고 왕의 자식들의 생명을 다 건졌고 처첩들의 생명을 다 구했는데 지금 이렇게 울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러한 모습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신들을 위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정치 없이 쫓겨날 때 목숨을 걸고 쫓아왔던 그 모든 신하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멸시하는 게 되고, 오히려 왕위를 찬탈하고 왕을 쫓아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악을 행했던 이 압살롬을 사랑한다는 것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다윗 당신 밑에는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화를 미친다. 비참하게 되어진다. 하다못해서 쉽게 말하면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다윗 그 얘기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600명의 용사들이 항상 함께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당신과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무엘하, 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의 시작이 사무엘하 14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이 사무엘하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오늘 19장 이렇게 6장에 이어서 이 분량은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우리가 역대기라든지 열왕기라든지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왕들의 역사는 어떤 데는 40년, 30년, 20년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 20년, 30년 통치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한 줄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그냥 몇십 년 통치를 하는데도 한마디씩 하고 끝나는데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은 왜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말이 강간을 당해서 그 다말이 자기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간을 당해서 인생이 비참해질 때도 다윗이 그냥 슬퍼하고 침묵하고만 있지 이렇게 그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이 그 살인을 하고 죽일 때도, 아들을 죽일 때도 똑같이 다말이 압살롬의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죽여도 이렇게 슬퍼하고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걸 보면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뭐 부인의 여러 명의 왕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 왕비를 더 사랑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명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다윗에게는 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다. 그 놈이 바로 이 압살롬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볼 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공인으로서 왕으로서의 하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공사를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해 주지 않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애만 귀하고 네 아이의 생명, 압살롬의 생명은 귀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걸 은연중에 아주 하나님이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 후손 중에서 평화의 왕을 세워서 피 흘리지 않는 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다윗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적군들이 죽은 거는 두 번째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전쟁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어요. 지금 이 전쟁에서도 압살롬이 전쟁을 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단으로부터 제일 남쪽 브엘세바까지 백성을 모아서 와서 전쟁을 해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이 죽었는데 다윗과 2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뭐 최소한 몇백 명, 몇천 명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생명은 하찮고 다윗에게 있는 자기의 아들 이 반역에 반역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한 압살롬의 생명은 다윗이 기해 가지고 그렇게 울 정도다. 이거는 하나님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거는 귀하고 남의 거는 안 귀하다. 이런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고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존중. 내 아이가 귀하면 다른 사람의 아이도 귀하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가장들도 다 귀하다. 존중이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나만을 보지 아니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확대해서 본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이 존중이라는 것은 또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존중과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배려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이 배려라는 단어와 존중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예요. 배려라는 단어는 우리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을 놓고 배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전철역에 가서도 노약자석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임산부석, 노약자석. 이거는 내가 건강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배려해준다. 내가 서 있고 그 사람들 앉을 자리 해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이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존중이라는 단어죠. 그죠? 내가 힘이 있어도 밑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내가 밑에 있지만은 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 존중이라는 그 단어는 사방을 얘기하지만 배려라는 단어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라는 단어보다는 존중이라는 단어가 더 바람직하지 않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은 첫째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라 나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죽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피는 나올 때 같이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들에게 배려도 없었고 그들에게 존중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전쟁에서 나오면서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눈치를 보고 해야 되는 이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럴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가 한번 정말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할 줄 아는 그것이 또 믿음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또
예배 중에서도 생활 중에서도 서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존중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똑같이 창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쉽게 말하면 개 취급, 짐승 취급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 말씀 보면서 이 다윗이 자기는 자기에게 속한 거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남의 것은 생명이 그 많은 생명들이 잃어도 한 번도 그렇게 애통해하고 눈물 흘린 적이 있는 것이 없는 내 백성이 이렇게 죽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탄식하지 아니하였고 나중에는 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셉니다.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백성의 수를 더 의지했다. 이때도 요압이 앞장서서 나옵니다. 요압이 왕이여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체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독촉을 하죠. 그래서 그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 죄 지었으니까 벌을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럽니다. 그때도 다윗은 지금과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똑같이 다윗이 그때도 뭐냐 하면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피해 나가는 것을 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사도행전 1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이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많이 존중하는 모습은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분량 중에서 어마어마한 분량을 기록하면서도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상호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말씀하지 않는가 한 일부분을 한번 그렇게 오늘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중할 줄 아는 때에 따라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존중해주고 때에 따른 기분이 나빠도 그렇고 뭐 좋을 때야 뭐 당연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서로 존중해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이 하는 얘기는 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백성들은 다 떠납니다 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왕은 당신의 아픔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의 아픔도 생각하고 그들의 노고도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해줘라 라는 표현으로 들려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습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병들고 귀신 들려서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사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고쳐주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했다라는 표현도 일부분 들어가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이 다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줄 알게 하시고 또 존중할 줄 알게 하시고 의지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시고 신앙을 키워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